1절입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7장 1절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듣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인간과 고와 허물을 합지 아니하며 무리한 자의 길을 이곳에서 누리게 아니하여 가난한 신들의 길을 따라 팔을 달수하게 아니하면. 몇 절까지입니까? 6절, 7절까지. 7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금토로 준 땅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옮겨져 가지고 일부러 한번 저를 봤더니 저 앞에서 몇번 되지도 않고.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것 같아.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물론 저는 이제 현재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목회를 못하지만 많은 것들이 참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제가 개척을 하고 선교사를 하고 또 호스피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모든 것들이 참 허망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결단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일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 후회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는 정말로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이고 다음 주에 또 부탁을 해가지고 정기한 목사님이 9시 예배도 이제 제가 하는데 9시하고 1시하고 제가 드리기 때문에 제목을 같은 걸로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주 신랄하게 좀 교회를 비판하는, 교회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물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고 물론 세계적인 교회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한국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아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오늘도 참된 예배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배하러 간다 하는 단어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예배하러 간다. 예배라는 단어는 있지만 예배하는 형식이라든가 예배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2장 42장에 42절 43절 뭐 여기에 어떤 한 형태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를 읊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는 건.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80년대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부흥이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목회자들도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부흥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의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힘들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그 단계에서 뭔가 마음에 흡족하게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흥된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찬양을 하라 또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듣는다는 말은 쉐마라는 뜻이고 이 쉐마라는 얘기는 듣다도 있지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었으면 순종해라. 순종이라는 말은 행동까지를 겸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거기에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유대 사람들아라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아. 이 유다라는 말도 에우다라는 말인데 에우다에서 이제 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유다 지파가 있죠. 12지파의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그 의미도 그냥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다의 뜻이 바로 뭐냐면 에우다의 뜻이 손을 펴서 손을 들어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이용해서 그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려고 유다 족속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유다 사람들아 나중에 또 이스라엘을 근데 유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또 느끼냐면 왜 하필 예수님을 은 30을 팔아먹게 한 배신의 아이콘 역사 이래 인간이 존재하는 한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주 상징적인 대표고 아이콘인데 왜 유다를 택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 유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와 가룟 유다는 같은 찬양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헛된 율법적인 형식적인 관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불러서 배신하게 했던 그것을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오묘하신 의도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한국에서 지금 조금 뜻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한국의 예배는 율법적인 예배다 이렇게 한국의 예배는 율법적이다. 너무나 율법에 치우쳐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에도 어떤 목사님들 이름을 들으면서 아주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아주 율법적인 대표적인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율법주의라는 말은 인간의 노력,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헌신으로, 내 힘으로 하는 형식적이고 관습적이고 인간의 틀에 선조들이 선배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율법주의는 이제 다음 주일날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요. 그거에 반해서 헌신 예배가 있죠. 헌신 예배.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것에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예배, 그것이 헌신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강압적이죠. 너무 억압적이고.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이렇게 살으면, 바르게 살으면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여기도 뜻이 있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는 말은 차바라는 말인데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대의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이라는 뜻도 있어요. 차바라는 말이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전쟁.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부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외침을 많이 당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전쟁 와중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녕.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말과 안녕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나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우리는 거의 전쟁통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얘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게 다윗의 부르짖음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싸울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령관, 총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맡기면 우리는 그냥 가서 잡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들에게는 칼이 하나도 없었어요. 창도 없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칼과 창을 든 사람이 사울 왕과 그 아들이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했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죠. 여러분들은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싸움터에 있는 것이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죽음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싸우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전쟁을 했어요. 누구하고? 사탄. 그래서 처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오늘날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쁨과 평안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은 하나님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찾아요? 교회를 왜 나와요? 기도를 왜 합니까? 찬양을 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복복복복하는, 기독교에서 복복복복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함께 은혜도 받지만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생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막 해서 그건 전부 사기친 겁니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고통이 안 따르나요? 고난이 안 따르나요? 거기에 핍박이 없나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나요? 아니요. 엄청난 괴계들을 써서 우리들을 침몰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쟁터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닫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그런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전쟁이에요. 사업이 쉽습니까? 조성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교회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드는데, 정말 눈물 뿌리고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러면서 가슴 찢어지도록, 그냥 처음에는 가족끼리 그냥 부르짖고 있죠. 정말 수없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선교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잘 통하지 않죠. 문화도 잘 다르죠. 아는 사람도 없죠. 동청할 일도 없죠. 뭐를 살아가려도 이름을 모르니까 저 살아가지도 못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저 대신 싸워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승진하려고 얼마나 암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졌기 때문에 자살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고, 숨어 들어가 있고, 자연인이나 말은 멋있지만 전부 산속에 들어가서 팽생활 하다시피 자기 만족 가운데 그냥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신 싸워주실 그분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라. 그 다음에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했지만 우리가 싫다고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데 왕을 주면 그 왕이 어떻게 너희들한테 할 줄 아느냐? 아들이면은 거기다 너희들을 뽑아가지고 일도 시키고 군대도 보내고 뭐도 하고, 네 딸들 가면 궁녀로 삼고 음식 만들게 하고 뭐하고 다. 나는 11조를 원하지만 그들은 10분의 20, 30, 40을 원할 것이다. 그래도 좋냐? 예, 좋습니다. 요즘 한번 우리 세계 정황을 한번 봅시다. 하마스 전쟁, 가자. 옛날부터 가자로 유명한 곳이죠, 가자.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마스 몇 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의 야욕 때문에. 모든 전쟁이 다 그렇죠. 북한도 그렇고 김정은 하나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 빈민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독재자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네탄야후도 전쟁을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끝나면 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그 재판이 계속되면 그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원해서 사람인 왕을 모셨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세금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4, 50까지 들어가. 4, 50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집을 샀는데 계속적으로 매년 재산세를 내야 돼. 정부에서 집 사라고 돈 보태준 거 하나도 없어. 머리세, 주민세. 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죠. 자동차 사면 자동차 샀기 때문에 지네들이 언제 자동차 사라고 보태준 적 있어요? 자동차 샀다고 돈 내. 그 휘발유 넣으면 휘발유에도 교육세 내. 중고등학교의 교육비는 넘쳐나서 쓸데가 없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다 운동장 뜯고 다시 공사하고 강단 뜯고 다시 공사하고 하는 그런 지금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세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얘기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라는 단어는 있지만 예배라는 그 형식은 성경에는 어느 군데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변혁이 일어나는 그 김정태 목사님이 예배 변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해놨어요. 변화되고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부흥하게 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거기에 뭐였냐면 말씀 사도행전서 2장 42절에 교제, 그 다음에 기도. 이 교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도 그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모토예요. 이거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예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붙여가지고 지금은 뭐 회개기도도 들어가고 뭐 주기도문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고 성시교독도 들어가고 신앙고백도 들어가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목적이 153명인데 저는 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들 예배 순서만 개혁만 해도 저는 300명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배 순서를 확 뜯어 고쳐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전부 예배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데 몰입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지는 않는 얘기. 그게 설마 그럴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 순서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 변하는 것은 어디에 변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 당시에 제가 30살 가까이 됐는데 굉장히 고달팠던 시절. 제가 교사할 때입니다. 거의 매일 술 먹고 밤새도록 술 먹고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술 먹고 그리고 출근해서 또 애들 가르치고 또 그들 방황할 때 누가 손을 이끌려 잡혀가서 갔는데 그것도 뭐 물론 몇 번 갔죠.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나도 모르게 저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단상에 나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찬양 중에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는 쉽지 않아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지, 여기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마음속 솔직히 우러나서 기도하는 거 있나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중기도에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변화되느냐?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이미 변화된 사람이고 거기에서 또다시 변화될 수는 있고 예언적인 은사도 나오고 거기서 힘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그것은 개인적인 변화일 뿐이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합심기도 하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합심기도라고 하는데 그 합심기도 아닙니다. 단어적으로 원어적으로 합심기도가 아니에요. 통성기도는 사실상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걸 조금 조심해야 될 말인데 좀 연구를 저도 더 해보지만은 제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책을 또 하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원어적으로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합심기도가 아니에요. 동일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18장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겠다는 그 앞에 절을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문맥을 봐야 돼. 문맥 하나의 단어 하나의 줄만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 거의 다 지금 목회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드리는데 변화되는 확실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면 이 교회가 저는 확실하게 부흥된다고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성공한 교회들 다 보면은 다 말씀들이 어찌됐든 간에 공간을 치던 좀 다른 말을 집어넣던 인간적인 어떤 철학적인 뭐를 했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부흥을 했다는 얘기죠. 예배의 진짜 의미는 히브리어에 보면 두 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바드, 종으로서 주인을 섬김, 이게 예배입니다. 나는 거의 노예 수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인의 뜻만 바라보고 주인의 음성만 보고 주인의 날만 오늘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파악하면서 그분께 충성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예배예요. 샤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하 또는 샤카라는 말이. 그거는 적장 앞에 무릎을 꿇다는 얘기예요. 내 목숨 내놨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죽이려면 죽이시오. 살려주려면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샤카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않잖아요. 헬라어는 신약에서는 프로스케네오, 종이 주인 발 앞에서 입 맞추다 하는 얘기, 신발에 입 맞추는 얘기. 이거는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신 장군이 적장 밑에 가라이세로 걸어가는 거, 그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보다 더하고 주인 발 앞에, 주인 발에다가 키스를 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얘기죠.
그리고 라트레이아가 있습니다. 고용된 하인의 뜻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초대교회는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가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가대에 목숨을 거는데 모든 성가대가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는 전부 음악 하시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분들 전부 돈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 다윗이 처음으로 그 성가대를 뽑았는데 그때는 레위인들이 봤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 그래서 일반 열한 민족들이 헌금을 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죠. 그래서 그분들이 성가대에서 자기의 업무가 바로 그거였죠. 근데 지금은 성가대가 알바할 자리예요. 알바짜리. 참 기가 막힌 거죠. 타락했다는 타락.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헌신을 해야죠. 헌신. 그런데 다들 알바로 생각하고 있다. 이 성가대가 시작된 게 AD 330년경 340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국교로 인정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조금 서울에서 수도사들이 예배 중간에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1774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성가학교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18세기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악가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악가가 찬양하는 거 저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차라리 일반 가수가 찬양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빽빽 소리 지르고 뭐하고 하는 것 너무 어떤 규격에 맞춰서 하는 그 노래 저는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도 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쉬운 거는 찬양들은 노래는 솔직히 노래는 잘합니다. 노래는 잘해요. 그런데 노래도 감정을 넣고 온 힘을 다해서 온 혼을 바쳐서 가수들 그렇게 노래를 해요. 제가 세종교회에 있을 때 인생은 나그네길 인생은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저 18번이라고 그랬지.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거기에 가수가 있습니다. 그 택시를 보는 가수인데 정식 가수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가 이건데 좀 불러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번 주 안 됩니다. 제가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하려면 준비해야 돼요. 저한테 그걸 부탁을 했으면 그냥 그날 노래 한번 집에서 몇 번 불러보고 그냥 서서 찬양했을 거예요. 그 노래 불렀을 거예요. 전문가들 프로들도 그렇게 쉽게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 보면 노래는 잘해. 그러나 감정도 없고 혼도 없고 영도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짖는다.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장이나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외모만 중요시해요. 하나님도 외모를 안 보세요.
마음의 중심만 보죠. 찬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잘했다 못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육적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그냥 몸만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마당만 밟는 신앙입니다. 전부 마당만 밟고 있어요. 그냥 시계 추처럼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신랄하게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그 단어가 아까 드렸던 프로스큐네오라는 종이 주인발 앞에 키스를 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라트레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예배가, 영적 예배가.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고용된 하인으로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생활 삶, 실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생활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고 너희의 생활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상생활이 예배가, 일상생활이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꼭 교회 나와서 합심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냐는 얘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삶이 기도해요. 나의 삶이 찬양이 돼야 되고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 굳이 나와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에 힘써라. 왜냐하면 너 혼자서는 싸우기가 힘들 것이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같이 모여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 얻고 찬양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고 다시 나가라. 그냥 나가면 백전백패라는 얘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일생 가운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삶을 살려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베풀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이것은 약자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은 이웃사랑입니다. 예배는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실천이에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그거 도와주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몰라라 하고 나는 교회 간다고만 생각을 하고 교회만 열심히로 다닌다고 해서 그게 예배 드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뒤로 쫓아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너희들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도 쫓아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사랑해라 하는 거죠. 그분만 따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이 드러나는 삶.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거 보니까 아마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야지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해봤자 그것은 진정으로 드리지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부 착각하고 있죠. 오늘 전부 사역자들을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랄하게 할 수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문제를 던진 겁니다.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고심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하고 또 그것이 정말 맞나 그것도 한번 비교하면서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좀 바꿨으면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건강한 교회가 또는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혹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사오니 제 생각을 주님께서 틀렸으면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다른 분들도 그 말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 정말로 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숙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연구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교회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